4인사색 정태희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참 반갑습니다. 지난 5월달 우리 대통령 선거가 있었네요. 네. 요즘에 장관 임명하느라고 참 바쁘네요. 네. 자, 여러분들 자녀 있으시죠? 예. 자녀가 없는 분, 자녀 다 있죠? 네. 우리 결혼 안 하신 분도 있어? 네. 야, 또 앞으로 결혼할 거니까 자녀를 갖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꿈을 꾸어본 적 있어요? 네. 자, 내 아들, 딸이 저 청와대 들어가서 주인이 좀 되는 그런 꿈을 꾼 적 있어요? 아니요. 자, 요즘에 장관 임명하는데 혹시 내 아들, 딸이 저렇게 장관이라도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자, 그러면 내 아들, 딸이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있어요. 교수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내 아들, 딸이 삼성 들어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LG 들어갔으면 좋겠다. 직원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네. 오케이. 여러분들 아들, 딸, 자녀에 대해서 꿈이 있어요? 네. 앞으로 우리 아들, 딸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난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나에 대한 위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꿈이 뭐냐? 내 고향이 저 서해바다 멀리 떨어진 섬이에요. 아주 작은 섬이야. 근데 우리 섬에서 목포까지 중학교를 가려면 우리 어렸을 때 그건 돈 있는 사람만 가능한 일이에요. 더군다나 우리 아버지가 아파가지고 나는 중학교를 갈 수가 없는 형편이에요. 경제적으로. 그런데 우리 외삼촌들이 부자였어요. 우리 어머니가 외삼촌들한테 부탁해서 외삼촌들 경제적인 도움에 의해서 내가 목포로 중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친정 동생들한테 너무 미안해. 그러니까 나 중학교 가기 전에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100번도 넘게 기가 닳도록 하고 또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의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앞으로 이렇게 되면 좋겠다. 그 꿈이 뭐냐? 중학교만 졸업하고 꼭 들어와. 왜? 고등학교는 너무 미안하잖아. 친정 동생들한테. 중학교만 졸업하고 꼭 들어와니? 그러면 우리 섬 마을 이름이 대철이에요. 네가 대철이 이장을 할 거야. 우리 어머니 꿈이 대철이 이장이야. 그 다음에 네가 정말 잘 되면 지도면 면석이 할 거야. 그 우리 어머니 꿈이 나에 대한 꿈이 대철이 이장 아니면 잘만 되면 꿈이 뭐냐? 지도면 면석이. 드디어 내가 그 꿈을 가지고 목포로 중학교를 갑니다. 그런데 중학교를 졸업하고 들어온 게 아니라 고등학교까지 갔거든요. 고등학교를 가니까 우리 어머니 꿈이 높아져. 이젠 부면장이야. 네가 부면장만 되면 좋겠다. 그러다가 내가 이제 대학까지 간 겁니다. 대학까지 가니까 우리 어머니 꿈이 또 다른. 이제 면장이야. 그런데 그 당시에 나 대학 졸업할 때는요. 우리 한국 사람이 미국 가던 시대가 아니에요. 1년에 겨우 몇 명 정도 미국 갈까 말까 그럴 정도예요. 더군다나 시골 같은 데는 한 군에도 없어요. 근데 내가 유학시험을 합격해가지고 미국 유학을 갔거든요.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 꿈은 없어져 버린 거야. 뭐가 될 줄 몰라. 너무 그냥 달라져 버렸어. 자, 난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되기를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았냐. 자, 여러분 어떤 사람만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운을 타고난 사람? 꿈을 가진 사람? 하나님은 누구든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복을 준 거예요.
누구든지 아들이고 딸이고 상관이 없어요. 자,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자, 시편 112편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아들 딸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공의가 영구히 살아 있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 같아? 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2절입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요? 여하튼 잘된 말 같이.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3절에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공의가 영구히 살아있으리로다. 이 말이 우리말로는 잘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구약이거든. 히브리어로 본문으로 들어가면 정확히 나와요. 무슨 말이냐? 부모는 자식을 만든단다. 자, 부모는 자식을 만든단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릇을 굽는 사람 있잖아. 그걸 굽는 것을 가마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릇을 굽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 한번 여러분, 그릇을 굽는 사람을 도예가 그릇을 굽는 사람. 그런데 그 말과 똑같아. 이 본문 말이 부모는 자식을 만든단다. 자, 도예가가 가마에다가 어떤 그릇을 만들까? 그런데 큰 그릇이 필요해. 제일 우리나라 큰 그릇이 항아리예요. 항아리를 만들어서 가마 속에 집어넣고 그걸 익혀 구워. 그러면 나중에 뭐가 나와요? 항아리 만들어 집어넣었으니까 뭐가 나와요? 항아리가 나오지. 그런데 도예가가 조그만한 종적이, 자, 이거 나오네? 이게 뭐예요? 컵이죠. 이 컵을 만들어 가지고 가마에 집어넣고 구워내. 그러면 뭐가 나와? 컵이 나오지요. 자, 이 오늘 본문 얘기는 다른 얘기 아니에요. 부모가 항아리를 만들면 자식은 항아리가 되고, 부모가 자식을 쫑저기 만들면 자식은 쫑저기가 된단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아들 딸을 만들었나요? 오늘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히브리 말로 들어가면 다른 말 아니에요. 돈벼락이 쏟아질 것이며. 여러분, 내가 여러분 다른 건 관상은 못 봐도 이 관상은 잘 봐. 여러분 이 말을 쳐다보면요, 다 써졌어. 돈벼락이나 한번 쏟아져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근데 오늘 본문에 부모가 자식을 잘 만들면, 크게 만들면 그 자식한테는 돈벼락이 쏟아진단다. 자, 돈벼락이 쏟아지면 부자 되는 거죠. 부자가 더 크면 회사 사장이 되는 거죠. 더 크면 재벌이 되는 겁니다. 근데 부모가 아들, 딸을 정확히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자, 봅시다. 우리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아주 옛날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렸던 얘기입니다. 미국 대통령 얘기야. 미국의 제16대 아브라함 링컨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저 켄터키 루이빌에서 1시간 반 동안 산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옛날 화전민들이 살는, 화전민 알죠? 네. 화전민들이 살고 있는 조그마한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가 아브라함 링컨이 태어나서 자란 고향이에요. 아브라함 링컨이 거기서 자랄 때는 학교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도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땅 태워서 농사 짓고 그리고 이제 짐승 잡아서 가죽 파는 그렇게 사는 사람인데 아브라함 링컨 아버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겨울에 아브라함 링컨 8살 때 도시에서 대학을 다니다만 중퇴한 청년이 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이 무식한 사람들 그를 가르치러 들어온 거야. 자원봉사로. 들어와 가지고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를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는 게 딱 9개월. 그때 아브라함 링컨 8살짜리가 9개월 동안에 영어를 읽을 수 있는 걸 배운 거야. 아브라함 링컨은 나중에 대통령이 될 때까지 학교를 다닌 건 한 번도 없습니다. 딱 9개월. 그 학교가 아니죠. 글을 읽을 수 있는 배운 거 그것뿐입니다. 그 글을 배워놓고 글을 읽을 수 있는데 문제는 책이 없는 거야. 근데 그 당시 미국 사람들은요, 옛날에는 인쇄술이 발달이 안 됐어. 근데 성경책은 누구만 가지고 있느냐? 부자만 가지고 있는 거야. 부자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는 부자가 없어. 30리, 40리를 걸어가면 부자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성경을 빌릴 수 있어. 아브라함 링컨 어머니가 30리, 40리를 걸어가서 부잣집 주인한테 내가 이 집에서 열흘을 그냥 일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영어를 읽을 수 있는데 성경을 열흘만, 일주일만 빌려주세요. 부자가 빌려준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 어머니는 일을 합니다. 이 8살 된 링컨이 그 성경을 하루 종일 읽는데 밤까지 읽다가 잠이 든 겁니다. 근데 통나무 집이거든요. 밤에 소나기가 내렸는데 소나기가 지붕을 쐬가지고 성경이 젖은 거야. 링컨 어머니가 그 젖은 성경을 가지고 놓으면 부잣집에 다시 가서 내가 한 달을 그냥 일하겠습니다. 봐주세요. 봐줍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그 한 달 동안 읽었던 성경 그게 다입니다. 그가 나중에 12살 때 어머니가 죽고 나중에 청년이 되고 일리노이 주의원 출마했다 떨어지고 상원의원 출마했다 떨어지고 연방 전 국가 국회의원 출마했다 떨어지고 상원의원 출마했다 떨어지고 부통령 출마했다 떨어지고 평생을 아브라함 링컨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러다가 마지막 대통령이 됩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학교라고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정말 가난한 집에서 자란 그가 대통령이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됐을 때 미국은 분단국가요. 우리나라가 지금 분단국가잖아. 남과 북이, 미국도 남과 북이 갈라진 거야. 남과 북이 계속 싸웁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계속 죽어갑니다. 그때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결국은 남과 북을 통일시킵니다. 지금도 미국 사람들은 흑인이고 백인이고 간에 아브라함 링컨 얘기가 딱 나오면 전부 다 딱 고개를 숙입니다. 유대인 지도자가 한국은 왜 통일이 안 됩니까? 그렇게 저한테 물었습니다. 주의 강대국이 통일을 원치 않습니다. 주의 강대국이요. 천년이 지나가도 한국 통일을 원치 않습니다. 한국이 통일돼 가지고 군사비가 지금 우리 한국만 43조인데 이 엄청난 돈을 산업연구비로 딱 돌려버리면 한국은 7년이면 일본을 뛰어넘어. 중국 뛰어넘어. 미국까지 넘겨봐. 누가 우리 한국 잘 되는 거 원해? 주의 강대국은 절대 원치 않아. 유대인 지도자 얘기입니다. 한국은 사람이 없어. 남과 북을 통일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 얘기는 남과 북을 통일시킬 수 있는 큰 사람을 키워낼 수 있는 큰 가정이 아직도 한국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우리 한국은 큰 사람을 키워내는 큰 부모가 아직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과외를 많이 시키면 될 것 같습니까? 자, 2번. 독일에 가면 유명 인사가 있습니다. 히틀러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네. 히틀러는 정확하게 600만 명 유대인을 살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제2차 전쟁을 일으켰고 독일 사람이 2,300만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600만에다가 2,300, 거의 3천만 명을 죽입니다. 자, 누가 히틀러를 만들었을까? 히틀러 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집에 와서 히틀러 어머니를 팹니다. 그리고 아내만 패는 게 아니라 패고 난 다음에 꼭 큰아들을 팹니다. 그게 히틀러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아버지한테 매를 맞습니다. 몇 살까지? 15살까지. 자, 다행히 16살이 되었을 때는 아버지가 죽습니다. 아버지는 죽고 없는데 이제 매 맞을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 히틀러한테 가슴에 맺힌 아버지로부터 받던 깊은 상처가, 한이 남아있는 거야. 그 한이 사람만 보면 눈이 뒤집어지면서 못 견디는 거야. 마음받은 대상, 화가 나면 해를 끼치고 싶어. 그 히틀러가 차라리 죽어버리든가 정신병 환자가 됐으면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아마 2차 대전은 안 일어났을 거예요. 유대인이 안 죽었어요. 3천만 명이 안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틀러가 정권을 잡은 거야. 해필이면 그놈이. 정권을 잡게 되니까 난리가 난 거야. 맘마던 대상이 돈 가진 유대인들이거든요. 600만 명을 잡아다 다 죽입니다. 자, 히틀러가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이게 옳습니까? 히틀러가 600만 명을 죽였다는 건 틀린 대답입니다. 죽이긴 죽였습니다. 근데 누가 600만 명을 죽이도록 그런 사람을 만들었느냐? 누가? 히틀러 아버지가. 자, 여러분, 어떤 자녀를 키웠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자, 1절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좋은 말 같죠? 나쁜 말 아니야. 근데 무슨 말이요? 히브리 말로 들어가면 이 말입니다. 자녀들 앞에서 싸우지 않는 부모. 부모는 자녀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는, 자녀들 앞에서 성경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는 복이 있단다. 그게 무슨 복이냐? 2절에 나옵니다. 그런 부모를 보고 자란 자식은 첫째가 뭐냐? 강성함이요. 그걸 보고 자란 자식은 첫째로 민족을 이끌어가는 임금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성품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큰 마음의 그릇을 가져버린다. 그런 부모를 부모가 가르치지 않아. 근데 엄마 아빠가 싸우지 않아. 엄마 아빠가 성경 읽은 모습 봐.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모습을 봐. 그러면 그 아들, 딸 마음이 민족을 품에 안아버리는, 녹여버리는 큰 성품을 갖게 돼. 자, 임금이 될 수 있는 성품을 갖는다. 두 번째가 뭐냐?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을 갖는다. 이걸 끌게 파워라고 그래. 사람을 끌어들여. 근데 얼마냐? 미국의 유명한 세계적인 학자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그런 부모를 보고 자란 자식은 나중에 임상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몇 명이 그 사람 주위를 달라붙느냐? 제일 적은 숫자가 7만 5천이야. 더 많으면 75만, 750만, 7,500만. 나중에 더 가니까 7억.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요? 인도의 간디입니다. 인도의 간디는 키가 작아. 그리고 내성적이요. 사람 눈 못 쳐다봅니다. 수줍은 사람이요. 청년인데. 그런데 그는 그런 부모를 보고 큰 겁니다. 엄마 아빠가 싸우는 모습을 안 봤습니다. 엄마 아빠가 성경 읽는 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결국 그 아이가 나중에 7억 8억 인도 사람들이 간디한테 딱 달라붙습니다. 그때 인도는 300년 동안 영국의 식민지로 지배를 받고 있을 때입니다. 영국이 왜 부자 나라냐? 인도에서 많은 걸 뺏어가니까. 그런데 간디가 딱 나오니까 인도 7억 8억이 간디한테 딱 빨려 들어가는데 뺏어올 수가 없는 거야. 그 영국이 간디가 저 사람이 있는 한 우리는 인도에서 뭘 가지고 올 수가 없다. 자, 인도 독립시키자.
인도 독립됩니다. 간디는 총을 안 쏜 거야. 독립군 조직 안 했습니다. 독립운동 안 했어. 근데 영국이 독립시켜. 왜? 한 사람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남북이 7천만이요? 7억 가지고도 나라를 그렇게 바꾸는데 큰 사람만 키워내면 우리나라 왜 통일한대? 이북 핵포탄 아무리 가져도 소용없습니다. 한 사람만 나오면. 여러분 어떤 자녀를 키울래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니까 여러분 얼굴에 써졌네. 웜에 나는 많이 싸웠는데 어떠면 좋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아무리 내 아이가 딸이 엉망이더라도 지금부터 싸움 중단하세요. 지금부터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세요. 지금부터 성경이 있는 모습 보여주세요. 그럼 아이들 달라집니다. 우리 치유상담대학원 대학교는 그런 가정을 만드는 게 우리 전문 훈련하는 곳입니다. 자,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가고 싶은 대학이 어느 대학이요? 미국에 있어. 하버드라는 말은 잘 들었네요. 하버드 대학이 얼마나 어려우냐. 1년에 등록금이 1억 2천입니다. 그런데 하버드 대학 들어가는 게 미국이 52개 주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9개 주가 아직도 한 번도 하버드 대학 학생을 내놓지 못했어. 미국에서도 그만큼 어려워. 그런데 68년 동안 하버드 대학은 어느 나라 학생이 몇 명이 와서 공부하고 있냐를 발표를 합니다. 68년, 작년에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68년 동안 하버드 대학 2만 명인데 7,100명에서 7,300명이 유대민 학생이야. 유대인 학생이야. 세계 인구가 70억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 인구는 달떨떨 다 해봐야 1,300만이 안 돼. 근데 1,300만도 안 되는 그 유대인이 하버드 대학 3분의 1 딱. 근데 그 애들이 등록금 안 해. 1억 2천 등록금 안 해. 왜? 하버드 대학은 등록금이 너무 많아. 장학금이. 그러니까 좋은 학생한테 다 줘. 용돈까지 줘. 그러니까 유대인 학생들이 다 우량 학생이니까 장학금 받고 다니지. 자, 여러분 하버드 보내고 싶소? 네. 여러분 아들, 딸? 여러분은 안 보내고 싶은 모양이네. 여러분 아들, 딸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 한번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머리는 유대인들 머리보다 훨씬 좋거든요. 지금 세계적으로 이미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 IQ는 유대인 IQ보다 훨씬 더 높아. 세계 어느 민족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못 가냐? 한국 학생 100명 졸업합니다. 하버드. 왜 유대인들은 7,000명 3분의 1 차지하는데 하버드 3분의 1 차지하면 미국 3분의 1 다 지배하는 겁니다. 미국 3분의 1 지배하면 세계 3분의 1 지배하는 겁니다. 자, 이유가 뭐냐? 하버드 대학 7,000명 학생들은 3분의 1 학생들은 유대인들은 어머니 아버지가 싸우는 모습을 안 보고 자란 아이들이야. 두 번째로 거의 매일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야. 세 번째 조건이 어머니 아버지가 성경 읽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야. 그것만 봐버리면 아이들이 그렇게 돼. 그렇게 돼. 우리 아이들이 지금 엉망이야. 어떤 우리 한국 집은 게임 중독이라고 난리야. 게임 중독 걸려서 아이를 도저히 고칠 수가 없다고. 이 아이를 어떻게 바르게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데 엄마 아빠가 달라지면 싸움 중단하면 성경이 있는 모습 보여주면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면 딱 9개월 안 걸립니다. 게임 중독 걸렸던 애이 싹 달라집니다. 어떤 짓을 해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큰 사람 키웁시다. 우리 남과 북 통일시킵시다. 난 여러분의 자녀부터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